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갔던 매일 묵상 본문이 어제 내일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요일은 수요일을 얘기하고 날짜는 3월 7일 내일 날짜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이거 날짜를 잘못 말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를 수정할 방법 없으니까 그냥 자막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막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본문 자체를 잘못 이제 영상을 찍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와서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찍어서 부지런히 올리고 그리고 내일 거는 그냥 그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거를 혹시 이미 하셨던 분들, 내일 본문으로 이미 영상 보고 하셨던 분들은 뭐 그냥 내일 오늘 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거 하고 내일 거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미리 찍지 않으려고 사실은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 미리 찍어 놓으면 사실 편하긴 한데 미리 찍어 놓으면 뭔가 좀 이 묵상의 라이브한 맛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전날 찍고 아침에 업로드를 이제 예약을 해 놓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을 제가 하루를 빼먹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을 오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요양원 예배를 가야 해서 부지런히 찍고 또 편집해서 올려놓고 요양원 예배를 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30절에 갈릴리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31절에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아니 벌써 이 제자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사흘이나 있다가 살아난다고? 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감히 물어볼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십자가에서 죽임과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본인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과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로 조용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여러 곳을 활동하셨지만 주요한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고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거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제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합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혹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서로 이야기할 토론의 주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2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이 모임에서 제일 커. 내가 우두머리야. 내가 영향력이 제일 있어. 내가 리더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을 독립시키고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울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총리를 맡을게. 너는 외무부 장관을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야, 너네들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였어?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가에서 토론한 내용의 핵심은 내가 첫째가 될 거야. 내가 첫째야. 이거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어떤 리더십에도 무사람이 끝이 되어지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책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맨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맨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일 마음에 새겨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교회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또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정말 열심히 잘 섬겨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목사님을 챙겨주고 목사님을 섬겨주고 하는 모습에 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익숙한 모습이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리더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리고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 성도들이 저를 잘 섬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챙김받고 섬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 자신도 잘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세워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하다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챙김 받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챙기고 섬겨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제가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면 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어떤 자세로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김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섬김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다짐하고 또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에 어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오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뜻은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섬김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섬김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들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매일 묵상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 보시고요. 내일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